표지 이야기. 탄자니아 그레이스 미랄 단기 선교 여행을 2월 2일 목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8명의 사역자가 다녀왔습니다. 탄자니아 음베아에서 사역하는 이재욱 선교사 가정을 축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진 탄자니아 음베아에서 이석기 간사. 단장 칼럼 95번째 탄자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조병성 목사, 한국미랄 선교단 단장. 지난 2월 1일부터 17일까지 한국미랄 선교단 사역자들을 포함한 8명의 선교팀은 2017년 선교사 가정을 파송한 탄자니아 음베아, 음발라지 지역에 있는 그레이스 미랄 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2020년 겨울에 방문하려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여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드디어 선교 현장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랄보 독자 여러분들도 지면을 통해 전해지는 탄자니아 소식들을 보셨기에 많이 궁금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국제선 환승, 탄자니아 다이에르살렘에서 다시 국내선으로 환승하여 총 이동 시간만 26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탄자니아 미랄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여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첫날 현지 시각으로 캄캄한 밤에 도착한 우리는 처음부터 탄자니아의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정전이었습니다. 종일 씻지도 못한 채 항공기에서 하루를 보내고 이곳까지 온 우리 일행은 이러고 그냥 자야 하나 하는 생각에 좀 당황했습니다. 이곳은 전기뿐 아니라 수돗물 사정도 그리 좋지 않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펌프를 사용할 수 없으니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씻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캄캄한 골목길을 지나 그레이스 미랄 센터에 도착한 우리는 캄캄한 어둠을 밝히기 위해 가져온 손전등을 켰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지 10분이 안 돼요.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탄자니아 도착 선물로 전기를 주셨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2017년에 탄자니아로 파송받아 언어 연수와 사역지 탐방을 통해 이곳 음베아 지역에 정착한 이재욱 선교사님 가정은 3년 전부터 그레이스 미랄 센터를 일구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땅을 구입하고 짧은 시간에 예배당, 식당, 교육관, 사역자 숙소 및 게스트하우스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건물들을 직접 설계하고 인부들을 고용하여 건축하였습니다. 선교지에 정착하는 것만으로도 힘겨웠을 텐데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역들을 지혜롭게 잘 진행하셨구나 하는 생각에 단장으로서 참 감사했습니다. 보름 정도의 일정으로 다녀온 탄자니아에서 우리는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센터로 초청하여 특별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지역 공립학교와 기관 그리고 2곳의 신학교에서 장애인 선교의 이해를 돕는 강의와 함께 한국미랄 선교단 사역을 소개하고 간증 시간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재욱 선교사님의 은사이기도 한 당국대 특수교육학과 명예교수 신영기 장로님, 한국미랄 선교단 이사의 장애인 선교와 특수교육에 관한 이해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뇌병변 장애 이석희 간사님과 청각장애 조종환 간사님의 간증은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진솔한 고백으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강의와 간증이 진행될 때마다 집중하여 경청하는 현지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진지한지 앞에서 진행하는 우리를 더 긴장하게 했습니다. 하루하루 탄자니아 지역의 현실들을 돌아보면서 지역 내 장애인들이, 특히 장애 아동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레이스 미랄 센터를 통해서 만난 아이들도 많았지만 저희가 방문한 로마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지역 아동 재활치료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숫자가 160명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재활치료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그 정도라면 그보다 훨씬 많은 아동이 장애를 안고 살겠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흙벽돌로 지은 집, 정수되지 않은 공동 우물과 재래식 공동 화장실, 우기가 되면 넘쳐나는 물에 축축히 젖어버리는 온 마을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5살도 안 돼 보이는 아이가 생후 2개월도 안 된 아기를 등에 업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골목길에 나와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고, 아이들 중에는 겉으로 봐도 장애나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정도의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월 9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은 이곳의 현실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였고, 지역 청각장애인들과의 만남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더라.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자니아 장애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고생하고 기진하여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마음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처절한 몸부림으로 살아가던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탄자니아를 향한 제 마음이 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이 말씀은 제가 탄자니아를 떠나오면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청드릴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더욱 실제적인 탄자니아 장애인 선교를 위해 이재욱 선교사님과 협력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 그리고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아산테 사나, 감사합니다. 태국 치앙마이 지부 이야기 2번째. 오늘도 달팽이 마을로 걸어갑니다. 김민수 선교사, 한국 미랄 선교단.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작년 12월 배 타고 출발한 미랄보가 2월이 되어서야 치앙마이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랄의 사람과 써내려가는 미랄의 사명, 미랄의 사랑 이야기가 봄볕 같았습니다. 봄은 늘 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섭게 추워도 좁은 틈으로 봄볕이 깃들고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봄은 기어코 돌아와 꽁꽁 언 몸과 마음을 녹였습니다. 시인 이성부는 가까스로 2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라며 봄을 예찬합니다. 서로의 봄이 되어주는 이들이 고맙습니다. 한국 미랄 치앙마이 지부를 차근차근 일구어가는 민수, 승미, 유하, 민하도 봄의 온기를 이 땅의 장애인과 가족과 나누겠습니다. 장애를 전생의 업보와 불행으로 여기며 부끄러워하는 불교 사회에서 먼 길을 걸어야 합니다. 장애를 지니고 산다는 건 예상하기 힘든 고단함을 존재적으로 품는 겁니다.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 홍정길 목사는 언젠가 장애 아이의 어머니는 존재적으로 슬프고 아프다고 했습니다. 민수와 승민은 계속 치앙마이 특수학교에 가서 교사, 장애 학생, 장애 가족을 알아갑니다. 무엇이든 천천히 하는 태국인은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친구 관계를 맺습니다. 등하교할 때면 교문에서 학부모를 많이 봅니다. 어린아이의 어린 부모 눈빛이 유독 마음에 남습니다. 치앙마이에 있는 태국인 교회와 함께 하고픈 장애인 사역, 남서울 은혜교회와 분당 우리교회에서 사역하며 걸었던 길과 비슷합니다. 존재적으로 슬프고 아픈 이들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기쁠 때 웃을 수 있는 길벗이 되려 합니다. 치앙마이에서 다시 시작하며 품은 말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느리게 걷는 이들과 샬롬의 정을 나누는 달팽이 마을을 일구고 싶습니다. 달팽이 마을, 김경근. 올해는 달팽이처럼 걸어볼까나? 시간은 휙휙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고 세월은 어지럽게 빙빙 도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달팽이처럼 걸어볼까나? 지나치던 길가의 풀들 눈길 주면서 손바닥엔 바람결 맞아보면서 내리쬐는 햇살 한껏 받으며 올해는 느리게 느리게 달팽이 마을로 걸어가 볼까나. 마을은 물리적 공간이 아닌 마음의 관계를 뜻합니다. 땅 한 평 없어도 너른 마을, 마음을 일굴 수 있습니다. 물론 함께 어울릴 공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재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수학교와 맺어가는 관계는 치앙마이 특수교육센터와 이어질 겁니다. 특수학교에 오지 못하는 중증장애 어린이와 청소년이 그곳에서 지냅니다. 잠시 가봤는데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나뭇잎 하나에 여러 길이 이어진 것처럼 치앙마이 태국인 교회, 특수학교, 특수교육센터, 성인 장애인 시설과 유기적 관계를 맺어가려 합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치앙마이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과 사건을 만날지 어렴풋이라도 가늠하기 힘든 길입니다. 가장 설레고 떨리는 건 8,300여 개의 태국인 교회에서 처음으로 장애인과 어울릴 교회를 만나는 겁니다. 태국의 장애인과 복음을 나누며 형제로 어울리는 길.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첫걸음 내딛길 희망합니다. 1868년 치앙마이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그 교회이길 바라며 찾아가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꼭 그 교회가 아니어도 느리게 느리게 달팽이 마을로 걸어가 볼까나 라는 마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달팽이, 우리 눈에 느려도 언제나 전심전력으로 걷습니다. 조금 지나 다시 보면 저만치 가 있습니다. 느린 이들과 함께하려는 달팽이 마을, 느린 걸음을 이해하고 응원해 주어 고맙습니다. 시인 김시천은 사람 속에 묻혀 살면서 사람이 목마른 이 팍팍한 세상에 누군가 나의 안부를 물어준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가슴 떨리는 일인지라 합니다. 그래서 미랄 가족과 나누는 안부가 저희 가족에게 소중한 힘이 됩니다. 보람찬 선교 동행이길 바라며 삶과 사역과 사랑을 바르게 이어가겠습니다. 봄 기운 가득한 5월에 다시 안부 전하겠습니다. 기도 나눔. 2021년 3월 2일 태국에 왔을 때 품었던 장애인과 더불어 샬롬의 희망을 바르게 이어가도록. 아직 태국인 교회에 장애인 부서가 없는데 처음으로 장애인과 복음을 나누며 형제로 어울릴 교회가 치앙마이에 움트도록. 현재 불교 공립학교인 치앙마이 특수학교에서 활동하며 관계를 맺어가는데 교사, 장애 학생, 장애 가족에게 믿을 만한 벗이 되도록. 올해 치앙마이 특수교육센터, 특수학교에 올 수 없는 중증장애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과 관계를 시작하려는데 그들에게 작은 기쁨이 되도록. 태국어 익히기가 고되지만 태국인과 마음을 나누는 유일한 길이기에 애써 배우고 공부하고 사용하도록. 자꾸 까먹어 아쉬우나 재미있음. 유아와 미나 학교, 유치원 가정을 선교사 자녀 학비 지원이 가능한 곳으로 옮기려는데 3월 중순에 있을 입학시험을 잘 준비하도록. 최승미 선교사 아버지 최명수 님이 건강이 나빠져 긴급 신장투석을 시작했는데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고 치료에 차도가 있도록. 시각장애가 있는 어머니가 간호하고 있음. 사진 생략. 미랄 가족 이야기. 아이를 낳고 키우며 엄마로 살아가는 이야기. 나수정.
경북 신도청 중앙교회. 화요 모임에 종종 참석하여 느꼈던 미랄의 뜨거운 예배 열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시간을 그리워하던 중 코로나19로 랜선 예배가 생겨서 집에서 화요 예배를 드리며 현장에 가지 못하는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랜선으로 화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유튜브로 들어가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형제 자매 이름이 보여서 반가운 마음에 안부도 묻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무척 기뻤고 제 삶에서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일주일을 버텼던 지난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서울에서 살다 결혼 이후에 경북 예천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길거리에서 장애인들을 자주 만나서 나만 장애인이 아니라는 것을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서울과는 다르게 거리에 장애인이 많이 보이지 않고 특히 장애인 부부가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는 집은 극히 드물어서 저희 가족이 아이들과 같이 동네에 나가면 저희에게 시선이 쏠리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는 당당하게 마트나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고 아이들 옷과 남편 옷을 고릅니다. 그러면 어떤 가게는 위아래를 훑어보며 돈은 있니? 라는 식으로 그 옷 비싼데? 라고 하고 어떤 가게는 깍듯이 대해줍니다. 아이들을 낳아 키워보니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장애인 당사자 부모에 대한 복지 시스템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장애인 부모회는 장애인 자녀를 둔 비장애인 부모들의 모임으로 장애인 부모회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장애인 당사자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좌충우돌 겪게 되는 많은 일이 사회복지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현재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아이를 양육하면서 절망에 빠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손길이 닿는 부분이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장애 상태에 따라서 아이를 돌볼 때 많은 부분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같은 뇌성마비 장애인들은 청각과 시각에는 장애가 없어서 아이가 우는 소리, 분유 물 조절, 기저귀의 위치와 같은 청각과 시각적인 부분이 필요한 서비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을 젖병에 따르는 것, 아이를 안고 내려놓는 것, 기저귀를 갈아줄 때의 섬세한 손놀림이 어렵습니다. 아이가 배앓이라도 하는 날에는 아이를 어르고 달래도 안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이에게 전달되는지 밤새도록 웁니다. 그러다가 다른 분이 오셔서 안아주면 금세 울음이 잦아들어 곤히 자는 아이를 보며 제 마음이 안심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희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때 저는 항상 그렇듯이 작은 아이를 돌보면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잠시 뒤에 아이가 울어서 기저귀를 갈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손님이 한마디 합니다. 아이를 던지는 거야?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야? 제가 왜 아이를 던지겠습니까? 부자연스러운 몸놀림 때문에 다른 엄마들처럼 아이에게 섬세하게 터치하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그분은 그 모습에 깜짝 놀라서 제게 물었던 것이지요.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더해집니다. 지금의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의 건강으로 걱정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 보이지만 아이들로 인해 한때는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큰아이는 임신 4개월쯤 기형아 검사에서 수치가 높게 나와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양수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장애인이지만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 정말 많았지만 양수검사 결과 정상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시 저는 친정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신체 발달이 느린 저를 보며 얼마나 걱정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돼봐야 부모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말이 이해가 갔습니다. 큰아이 출산 후 3년쯤 뒤에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둘째 아이의 임신은
큰아이와는 다르게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출산 직후에 병실에 있는데 간호사가 남편을 호출합니다. 그러더니 신생아를 인근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기를 안아보지도 못한 채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아이는 신생아 폐동맥 고혈압증과 심장에 구멍이 닫히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3주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심장의 구멍은 대부분 아이가 돌전후 되면 닫힌다고 합니다. 저희 딸아이는 얼마 전 검사에서 심장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다투고 있었기에 엄마인 저는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산부인과 병실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와 찬양뿐이었습니다. 제왕절개를 했던 터라 어제 수술한 배를 움켜잡고 이튿날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맞춰서 매일 병원에 면회를 갔습니다. 아픈 배를 움켜잡고 몇 걸음을 떼면 수술 부위가 당겨 쉬다 걷기를 반복하면서 아이를 보겠다는 생각으로 제 몸 아픈 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면 태어난 지 100일 전후에 아픈 아기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처음 딸아이 면회 갔을 때 일이 잊히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 아기 몸에 수십 개의 의료기기가 붙어 있고 아기들마다 각기 다른 병명으로 생사를 다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와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출산하고 한 번 안아보지도 못한 채 분만실에서 헤어져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재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는 딸아이의 몸을 보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희 딸아이 몸에도 수십 개의 의료 장비들이 붙어 있었고 계속 약으로 아이를 재웠습니다. 집에 있었다면 시시때때로 울음으로 자기 의사 표현을 했을 텐데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는 아기가 들을 수 있도록 태명을 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작은 목소리로 동요를 불러주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감고 있던 눈을 뜹니다. 마치 엄마가 힘들게 아픈 몸을 이끌고 온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아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 후에 소아과 교수님을 만났을 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교수님은 저희 아이가 정말 운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신생아 폐동맥 고혈압증은 발견하기도 어려워서 대부분의 신생아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출산한 산부인과의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대학병원 교수로 퇴직하시고 그곳으로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셨기에 알아차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스 치료를 했는데 그 치료법이 생긴 지 10년밖에 안 됐다고 하셨습니다. 또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대학병원에서만 할 수 있으며 그 치료를 받으려면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모든 조건 안에 들어가 그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때 태아보험을 사용 안 했던 것이 기억나서 둘째 때는 태아보험에 가입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혹시 모르니 태아보험에 들어두는 게 좋겠다고 하여 태아보험에 가입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신생아도 건강보험이 되는지 모르지만 둘째가 태어난 7년 전에는 신생아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1,000만 원 단위가 넘는 액수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태아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곳에 다 적을 수는 없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저의 삶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예비하고 계시고
제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좌절과 슬픔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만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간단한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진 생략. 미랄문학 메시아를 기다림 장순희 시인 미랄기독문학회 지도교수 문학평론가 태풍을 거친 언덕길 너머로 이미 사람들은 등을 돌려 지나고 타다 남은 잿더미에서 일그러져 오르는 연기가 남겨진 신화인가. 모든 것을 얻으려다 허망스럽게 사그러지는 여인의 꿈처럼 끝내 곤두박질 뿐이었다. 예언자의 굴절된 언어일까? 방향조차 상실된 저들의 병동으로 메시아는 오실 것인지, 아니 그분을 기다리는 목마름이 마지막 푸르른 삶일지도. 보이지 않는 불신의 바벨탑을 쌓고 서로 오르려는 어리석음을 병들어가는 이 시대의 가지 끝에 서서 외치는 자. 요한은 정녕 누구인가? 시인, 수필가, 소설가, 문학평론가, 정치학 박사, 청운대 교수, 안보 칼럼니스트, 화랑대 문인회 감사, 한마음 문인협회 회장, 국방문화예술협회 명예회장, 한국문협회원, 개인 시집, 부동항, 분단 조국의 군인으로 태어나 눈시울 적시며 그리운 것은 우리가 걸었던 길, 불꽃보다 더 아름다운 노을처럼 왜 다수, 수상 경력, 전쟁 문학상 대상, 화랑 문학상 대상, 병영 문학상, 대한민국 공로 봉사상 대상, 아름다운 육사인상, 화랑대 문학상 대상, 현대 문학 발전 대상 2022년, 아시아 리더 대상 문학 발전 대상 2022년. 미랄 문학 주님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석희 미랄 기독문학회. 주님을 배우고 싶습니다. 너무 배우고 싶습니다. 깎이지 않은 내가, 죽지 못한 내가 너무 많아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도리어 방해가 될는지 몰라도 지치고 상한 이 알몸 그대로, 가시만 돋아있는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가란 목마름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주 앞에 나갈 뿐입니다. 미랄문학 옛 도심의 풍경 조수정 미랄기독문학회. 고달픈 삶의 여정을 달리는 퀵기사, 쭉 늘어선 철물점, 간간히 들어선 인쇄소, 그리고 잿빛 거리를 누비는 사람들, 슬럼화된 뒷골목, 술과 씨름한 젊은이의 늦은 하루, 오늘 방값을 벌기 위해 밀어주는 군밤 손수레, 홍시를 좋아하시던 13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갔던 할머니, 겨우 벼뜨는 골목길에 앉아 계신다. 그러나 아직 거치지 않은 분진, 돈이동 사무실을 나선다. 과일 손수레를 밀고 가는 등 굽은 노인, 위태롭게 숨 고르며 차도에 들어선다. 인도를 가득 메운 포장마차들, 또 하루 살아낸 사람들, 맞을 준비를 한다.